할렐루야, 마라나타, 찬미 예수. 우리는 모두 기도원 300 용사입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오늘은 다니엘 기도학교 444일째입니다. 444일째 우리 찬송가 30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생미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통일 찬송은 4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은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그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한량 없도다. 한량 없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9편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시편 149편. 할렐루야 새 노래로 하나님께 노래하여라. 그분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그분을 찬양하여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아 너희의 주권자이신 창조주를 찬양하여라. 시온의 아들 딸들아 너희 왕으로 인해 기뻐 뛰어라. 춤추며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밴드를 울려 음악을 연주하여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고 평범한 이들을 구원의 화환으로 꾸며 주신다.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이들아 소리치며
찬양하여라. 어디에 있든지 노래 불러라.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칼을 휘둘러 열정적으로 칼춤을 추어라. 이것은 하나님께 거역하는 민족들을 향한 복수의 경고, 임박한 징벌의 신호다. 저들의 왕들은 사슬에 묶여 감옥으로 끌려가고 지도자들은 영원히 감옥에 갇히며 저들에 대한 엄정한 심판이 시행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은 모두 영광의 자리에 앉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E.M. 바운주의 기도 전집에서 200회, 오늘 200번째 전해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응답, 기도의 응답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직접적이고 확실한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계심을 증거하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며 지적인 존재인 하나님이 계셔서 자기 피조물에게 관심을 갖고서 피조물들이 기도로 자기에게 가까이 와서 구할 때 들으신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기도와 기도의 응답만큼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하고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같이 간구하였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소서. 기도의 응답은 기도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부분입니다.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기도하는 자를 어둠과 의심과 당황 가운데 남겨두고 믿지 않은 자에게 아무런 확신도 가져다 주지 못하는 말 못하는 신탁과 같습니다. 기도의 효력을 가져다 주는 것은 기도하는 행위가 아니고 기도하는 태도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비굴한 굴복이 아니고 열렬하거나 조용한 하나님께 대한 호소도 아니며 더없이 아름다운 시적인 기도문도 아닙니다. 기도를 효력 있게 만드는 것은 기막히게 논리 정연한 주장이나 웅변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이런 것 중 어느 하나도 혹은 모든 것을 합쳐도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기도의 응답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아무런 응답이 없어 하나님을 전혀 영화롭게 하지 못하였다면 오늘날까지 영혼을 불태우며 전심전력으로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베드로는 응답이 없어 하나님께는 영광이 돌아가지 못하고 사람에게 선이 임하지 못하고 오히려 의심과 낙담과 당황스러움만 겪었다면 무릎을 꿇고 죽을 때까지 도르가의 시신을 안고 있었을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설득력 있는 증거입니다. 예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에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싼 무리를 위함이니 곧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은 예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된 것이 엘리야가 살려낸 아이의 어미를 위한 것이었던 것과 같습니다. 아이의 어미가 이같이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아노라. 엘리야는 하나님께 최고의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서 언제든지 전능하신 하나님께 다가갔고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기도는 변치 않는 법, 단순히 법 이상의 것인 인격적인 하나님의 뜻과 약속, 임재에 의해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진리, 능력, 사랑에 의해 응답되어 땅으로 돌아옵니다. 기도 응답에 관심을 갖지 않은 것은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의 세계에 얼마나 많은 낭비가 있는지 사람들이 응답이 없고 응답을 갈망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으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려왔는지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은 직접적이거나 객관적으로 응답하시지 않고 직접적으로 그리고 주관적으로 응답하신다고 자유하는 거짓 구실을 대면서 거짓된 신앙을 키워왔으며 우리의 손실과 기도에 대한 무능력을 부끄러워하며 숨겨왔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과 결과를 전혀 알 수 없는 마술 같은 것에 의해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직접적으로 응답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묘한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알 수 없는 어떤 결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나은 것을 주신다는 기만적인 감언으로서 자유에 오지 않았습니까? 혹은 우리가 기도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영적 게으름으로 무마하고 키워 왔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참된 자기 자녀가 제대로 드리는 기도는 어떤 것이든 모두 응답하십니다. 기도는 먹구름을 물러가게 하고 기도는 야곱의 사다리를 올라가며 믿음과 사랑을 일으키며 천상으로부터 모든 복을 가져온다. 오늘은 두 번째 말씀으로 여기까지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기도의 응답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이고요. 이엠 바운주의 기도전집 200번째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이지만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우리가 잘 박히는 못처럼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이 말씀을 꼭 간직하고 끊임없이 기도해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특히 모세오경에 보면 오늘도 말씀에 나왔죠. 주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애굽의 바로 왕과의 모세와의 영적 전쟁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또 시내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중보기도, 모든 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주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소서.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또 우리가 인생의 한 고비를 넘기며 살면서 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해야 할 것은 내가 믿는 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죠.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이 수없이 많지만 7가지만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 기적이 뭐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맹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를 살려준 거예요. 부활시킨 거예요. 모든 그 7가지 기적의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한국교회가 기억해야 할 것은 왜 기도해야 하느냐. 기도응답은 기적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왜 기적이 없는가? 목적, 기도하는 목적, 응답받아야 할 목적,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예요. 산상보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 오늘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서두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맛을 잃지 않으면, 맛을 잃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밟힌다. 너희의 빛을 말 아래 두면 어떻게 세상을 밝힐 수 있느냐? 그리고 해서 그 말씀이에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 오늘 우리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이에요. 그러면서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죽은 사람을 살린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불의 종 엘리야. 그리고 신약시대의 첫 번째 천주교에서는 교황이라고 그러죠. 베드로 사도. 엘리야가 이방 나라 사르반 여인의 아들 거기 가서 그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 아들을 가슴에 품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데 오늘 이엠바운지는 뭐라고 그래요? 만약에 그때 하나님이 응답을 받지 못했다면 지금까지라도 죽은 시체를 붙잡고 기도할 것이다. 그리고 신약의 베드로, 죽은 다비다 있죠? 바늘 한 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구제의 여왕 다비다가 죽었어요.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어요. 베드로가 타락에 올라가 다비다를 붙들고 기도했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다비다를 살려주지 않았더라면 지금까지라도 다비다를 안고 기도했을 거다. 좀 과장된 말씀인지는 몰라도 그만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기도에 열심 품었다는 거죠. 언제까지?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야기해요. 언제 예수님 재림해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어요.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날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언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아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저도 지난날 신앙생활 60년을 회고하면 정말로 많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았구나. 그리고 다시 두 주먹 불끈 쥐고 북녘 땅의 통일을 위해서 북녘 땅 2천억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중국과 아시아 세계를 품고 기도하면서 선교하는 자랑스러운 한민족 대한민국 한국교회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외치는 것 아닙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알고 있는 거 알지 못한 거 배우게 하시고 공부하게 하시고 훈련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종과 함께하는 사랑하는 종들 아버지여 특별히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기적의 종들 기도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이 말씀을 듣고 한국교회 아버지여 기라성 같은 주의 종들이 아버지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여 선한 누룩이 되어서 정말 이 메시지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그리고 평화 통일을 가져오는 아버지여 귀한 메시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보여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의 소원